우리의 예배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사오니 이 시간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세우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시작. 너무 길어서 헷갈리죠.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지난 주 중에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집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대요.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구 중계를 보면서 남편이 막 흥분을 하더래. 그래서 막 권사님네 집하고 똑같아요. 막 양물이 막 흥분을 하더래. 흥분을 딱 하면서 하는 게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근데 오늘 야구는 박진감도 없고 재미가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내가 야구 선수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더래서 아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이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교 야구 선수였다고 이렇게 돼버렸대요. 그래? 당신 할 때는 박진감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내가 고교 야구 하는 시절엔 내가 홈런 제조기였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그럼 당신이 4번 타자였어? 이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길 아니 나는 투수였어 그러대. 내가 투수였는데 홈런 제조기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홈런에 맞았다는 거잖아. 매일같이 홈런을 제조를 하긴 했지만 홈런을 친 사람은 언제나 반대편 상대편 선수들이 홈런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홈런 제조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내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홈런 제조기였는지 아니면 박진감만 넘칠 뿐 오히려 사단에게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늘 길을 넘겨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함에 있어서 경기가 박진감만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는 늘 승리자가 있는 것인데 물론 그 규칙이 있지만 승리하기 위한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박진감 넘치고 홈런을 많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홈런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신앙이 어떤 모습 속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늘 감사할 만한 일이 차고 넘쳤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치면 자기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가만히 다니엘의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때때로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 태어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포로 신세에서 된다고 된 게 한간이 되는 길에 뽑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머물고 싶으세요?
일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 이랑 밑에 가서 한간으로 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혹시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기 따져보면 다니엘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한간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 다니엘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지요. 당신은 총리를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어서 그런대로 이제 좀 이국 땅에서 괜찮게 사나 그랬더니 사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도와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릴까를 연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니엘은 그의 출생 이후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게 됐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삶 중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여정 중에 꾸준한 신앙의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지요. 따져보면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다니엘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되돌아보면 다 평안하게 사셨지요? 지난주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일은 한 개도 없었잖아요. 그죠, 김정래 원사님? 하나도 없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눈만 감으면 잠도 잘 오고 눈 뜨면 행복해 그러고 지난주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안 그랬다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사실 다니엘이 살아온 인생이 그 굴곡이 심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다니엘처럼 어떤 날은 천국에 사는 것 같았다가 어떤 날은 지옥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행복한 가운데 거하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밑바닥일까, 낭떠러질까 싶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순간에 있단 말이지요. 그게 내 삶의 모습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여정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클 수는 있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 중에 다니엘이 살아간 방법은 신앙으로 그와 같은 삶을 넘겨가고 이겨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홈런 제조기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을 고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수만 가지 일이 찾아왔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그가 무너지고 적들이 홈런을 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홈런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니엘은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홈런 제조기요,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홈런 제조기가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서 그는 인정받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어떠하여서 민첩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그 다니엘을 선택해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왕이 뛰어나다고 인정해서 세 총리 중에 그 나라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총리였던 다니엘이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명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좀 신앙생활을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일들,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환난과 아픔, 내 삶의 육신적인 고통,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과 불편함과 아픔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예배를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만약 오늘 다니엘이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오늘 기도는 문을 닫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누가 다니엘을 원망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좀 지혜롭게 창문을 좀 닫고, 지금처럼 유리로 되어 있는 창도 아니니까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안에서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밖에 적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 되지. 다니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문을 닫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나기는 뭐 해야 돼요? 피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급한 소나기 피해 가도록 그때까지만 기도로 좀 쉬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의 소나기가 왔을 때 이 소나기가 온 동안은 내가 조금 쉬었다 가야지,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은 한 명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좀 대답 좀 해줘요. 우리의 삶에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그 소나기가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사자굴에 던져 누워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 큰 소나기와 폭풍우가 그의 삶에 온 거예요. 그가 창문을 닫고 기도한들, 그가 그 죽음의 소나기를 피해가려고 기도를 한 달, 두 달 쉬었다 한들 누가 다니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의 여정에서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그의 신앙의 방식, 오늘 말씀에 의하면 3가지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3가지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누구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총리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당시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거는 왕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도 자기의 도장을 찍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조서였어요. 황제 자신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은 그는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을 향하는 그들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불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 창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닫힌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열려진 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열정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는 것이 잠깐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생명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신앙, 거룩한 곳을 향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이 산 저 산 가면 산봉우리는 다 써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정상, 뭐라고? 국사봉이라고 써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항상 뭐 했어요? 피난이래네. 귀양 와가지고 여기 신안도 가면 섬에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 그 귀양 온 사람이 항상 뭐 했어요?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섬의 가장 큰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한양을 보고. 한양에 누가 계시니까? 왕이 계시니까, 임금이 계시니까 그것을 보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를 뭐 한 사람이에요? 귀양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귀양 보냈는데 귀양에 보낸 그 왕을 향해서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왕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변화가 없어서 나를 귀양 보낸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침이 되면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도 그런 곳이 많고 강화도에도 국사봉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나라를 걱정하고 왕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왕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았고 나를 멀리 보낸 것 같았지만 왕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버린 왕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결같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좀 한결같습니까? 다니엘이 거룩한 곳을 향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가로막고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만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그가 위험한 그러한 순간, 사실 좀 곤란스럽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맞이하였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규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얼마나 시간을 잘 지켰는지, 그가 이렇게 한 바퀴 동네를 돌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칸트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 그래요. 지금은 몇 시구나, 이것을 맞췄다 그래요. 늘 규칙적으로 그는 산책을 했다는 거지요. 칸트는 세계 여행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행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칸트는 그 좁은 곳을 떠나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정신사를 다스리는 그런 철학자가 된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칸트는 규칙적인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자였어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홀리클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교단에 상관없이 홀리클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홀리클럽의 유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함께 모여 기도하던 모임이 홀리클럽이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래가 돼서 홀리클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유, 저놈의 새끼들은 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그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던 게 메도디스트라는 말이고, 그것이 감리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기에 저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는 규칙쟁이들이야. 아유, 저 인간들은 저 시간만 되면 난리야. 이 사람들이 웨슬리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그 규칙쟁이라는 말이 감리교라는 말이었고, 그 감리교라는 말이 지금 우리 교단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중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이와 같은 규칙을, 이와 같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라고 할 때 무엇을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새로운 습관을 만듭시다. 왜 대답은 없어? 신앙생활에 뭘 해야 돼요? 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했던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께서 새벽마다 뭐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만한 조건이 다 주어지잖아, 그지요? 우리 교인들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다 오늘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딱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렇지 못할 만한 이유가 생겨도 그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많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자기의 생각을. 정답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적게 모이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기로 했지? 여러분, 그게요, 이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적게 모이면 사람이 적어서 기도할 맛이 안 난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적게 모이면 적게 모였으니까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집중이 돼서 좋다고 얘기해. 또 많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많이 모이니까 기도하기 너무 좋대.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옆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를 못 하겠대. 여러분, 삶은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 잘할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은 사람이 하니까 와, 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가 너무 크게 해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찬양할 수 없는 조건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도 습관에조차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하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준다고 해도 금반지를 준다고 해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늘 할 수 없는 조건을 발견합니까? 저는요,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몸이 현찮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래야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을 할 때는 잘해. 찬양할 때는 뭐라고 잘해요? 아주 흥겹게 두 손을 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찬양을 해. 그리고 내 삶에 들어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진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예배하는 신앙의 습관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도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경건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경건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좀 점검하고 계세요? 지금 그대로 얼음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지금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까? 나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설교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설교가 잘 되나 못 되나를 평가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기 때문에 앉아서 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온전케 하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무엇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쫙 왔는데 저 좀 보세요. 교회에 쫙 왔는데 자, 제가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감사에 대해서 좀 쓰시오. 그러면 다 충만하게 쓰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좀 감사하게 삽시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러분이 다니엘이야.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딱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속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고 살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내가 예배도 대충 드렸고 뭐 봉사도 대충 했고 그러니 뭐 하나님도 나 이뻐하시겠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아닌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내가 집에서도 혼자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유행가도 부를 수 있지만 찬송가도 많이 불렀고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내가 다른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늘 CBS, CGS 켜놓고 설교 들으려고 했고 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럴 때 그럴 때 어떠시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잖아.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 뭘 잘못했어? 한간장에 뽑혀서 갔을 때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 합당한 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럼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은 안 그랬지만 딴 교회 교인들은 난리 났을 거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며 살려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오라려면 가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려고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 하려고 도전해봤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경건의 자세는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환경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환경은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분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가 끝나니까 그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됐나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좀 즉각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만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만큼 무릎을 꿇고 경건의 자세를 보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아? 해결됐으면 좋잖아. 하나님 거기서 해결을 안 해줬어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게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급기야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제가 그래도 이런 중에 감사하고, 이런 중에 하나님 신뢰하고, 이런 중에 나왔으면 하나님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사자굴에까지 그를 집어넣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새롭게 해서 늘 거룩한 곳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고, 늘 전에 따르는 것처럼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온전케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사자굴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한 일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무엇을? 입을 봉하셨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자굴은 생명을 잃어버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놀이터로, 다니엘의 기도의 처소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개개인에게, 때때로 가정에, 때때로 교회에, 때때로 지역에 사자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방이 사자였지만 그 사자들이 나를 뭐하게 할 수 없어?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방이 사자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교회 안에도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 어느 곳,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옆에 사자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사자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이빨을 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봉한다는 사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물어뜯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자굴의 사자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하였더라? 믿음이었더라.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가 있으나 사자에게 상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내일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했던 것, 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건의 자세를 유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 이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굴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자굴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그 열매,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습관적인 그런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내 신앙의 자세를 온전케 하고 감사함의 신앙의 자세를 갖춤으로 사자굴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나왔을 때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이 시대의 다니엘이 우리 새롬교회요 새롬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홈런 제조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결국 온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온전케 하고 신앙의 자세를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은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규칙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세와 감사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얻었던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새롬교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과 같이 사자로부터 상황이 없도록 다니엘을 도우신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